찬송가 426자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맘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도 조용함을 찾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길과 주의 보호하심,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앞에 밝은 세계가 올 것을 믿고 우리 눈에 빛이 안 보여도 빛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혼란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오묘하고 귀중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처럼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됨을 알면서도 사랑하셨고 허물됨을 알면서도 소중히 여기서 적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지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 끝으로 하는 말로 3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강조하는 말이요, 요약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적 교훈을 꼭 지켜야 할 교훈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가 이미 주신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으로 긍정적, 적극적인 윤리 기법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소극적인 의미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약점, 자기가 잘못되기 쉬운 것,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지켜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 운동을 하십니까? 기왕 운동을 할 바에는 잘해보겠다는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만은 잘하는 비결을 압니다. 그 순간에 딱 설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약점이 뭔가. 내가 늘 실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방면에 실수를 했다.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뭐 몇백 번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 허점이요. 내 약점이요. 요 점이 내가 잘못하는 점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단점을 상당한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하면 소용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 자기 그 허점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옛 아웃 하려면은 항상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내가 잘못되기 쉬운 것이 있는가? 무엇에 약한가?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뭐 칭찬에 약하고 또 게으름에 약하고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나는 그저 콧대가 높아서 말썽이야. 그것 좀 낮추세요. 한 단계만 내려앉으세요. 그러면 이게 늘 작용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삼가하라 세 가지. 삼가해야 될 세 가지. 그 다음에는 취해야 할 세 가지. 세 가지씩 말했어요. 소극적으로 이것은 조심하라 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취하도록 얻도록 노력하라 세 가지. 이렇게 6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가하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고 또 이것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계속할 수가 있고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무궁무진한 진리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개를 볼 때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개를 삼가하라 했지. 그것이 이러한 뜻이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개를 삼가하라. 이건 애완동물이나 집에 키우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인 없는 개가 많았어요. 개를 사랑하다가 개를 죽이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들려놔버려요. 그래 돌아다니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들개도 있었거든요. 이건 들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닐 때는 골목골목 다닐 때는 개 조심하라는 글도 붙여놨어요. 또 하나는 여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개들도 낯이 익어서 괜찮은데 낯선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설 때 만약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개에게 물리기 일쑤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개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풍소화될 만큼 들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라고 할 때, 개를 삼가하라고 할 때 그럼 개 조심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지요. 개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성을 이해할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2000년 전
예? 그때를 돌아가서 문화적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는 개념에서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지요.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첫째, 개는 예, 떠들고 만나면 싸워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개처럼 싸우고 물고 찢는 거예요. 예? 탐욕을 또 말하는 거예요. 화해할 줄 모릅니다. 예? 먹을 것 하나 놓고 그냥 어미 새끼 없어요. 싸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새끼에게 양보합니다. 먹을 때 먼저 새끼 먼저 먹으라고 그래요. 예? 짐승 가운데도 새끼에게 양보하는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개는 양보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배불러야 남기는 거예요. 이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예? 그 다음에는 물어찢고 싸우고 떠들고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을 담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개 같은 심성을 가진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개아들 놈이라 그러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한참 떠드는 그런 사람을 놓고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너나 믿으라.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고 예수한테 욕 돌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개는 떠들어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요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 알지 못한 자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욕심이 많고 떠들고 싸우고 물고 찢고 그게 개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자들과 같이 있으면은 조심하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것은 이 때문에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개라는 것은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썩은 것도 먹으니까. 또 하나는 음란합니다. 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종교적 음란을 가리켜서 이렇게 개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별명으로 옛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리 관계가 너무 더러워요. 예? 근친 상간이 많고 이것을 더러운 윤리 생활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고 또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개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회개해 놓고 괴로우면 다시 삼켜요. 그래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자 개를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짓는 반복하는 것. 이 미련을 계속하지 말라. 개를 삼가하라.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뜻에 담아서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을 개와 같아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고 오늘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가하란 말이 뭐냐 하면은 행악자를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기적인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다가 실수로 행하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또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행하는 악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그런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를 삼가하라. 왜요? 이 악한 사람, 이건 악한 사람 맞서다가 내가 악한 사람하고 맞서가지고 말다툼하다가 내가 더 악해져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나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진다고요.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삼가하라 그랬고, 예를 들면 많이 들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믿는 사람을 가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이런 행악자예요.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동기적인 악이에요. 행동적인 악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국민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여서 온 국민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옳으냐 그러냐 알 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시끄러워져요. 로마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럴 것 없다. 아예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딴에는 민족을 위하는, 또 마음으로 민족의 장래를 편안하게 하겠다고 그런 구실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행악자예요. 율법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때로는 인민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좋은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이런 행악자를 삼가하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삼가할 일은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손할례당. 이 할례란 말은 원래 이 할례는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종교 예식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영원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몸에 선민의 표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없이 몸에만 형식적으로만 할례당이란 말이에요. 형식적.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몸을 찢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형식주의가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조심해야 돼요. 진실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꼭 그래야 됩니다. 내 페이스, 내 기본 자세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날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죄인가? 둘 다 죄지. 아니,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그거야 아무래도 도둑질이 더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 왜? 도둑질은 가져왔던 것을 도로 돌려주면 되잖아. 거짓말은 되돌려 줄 수도 없잖아. 얘가 벌써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실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진실, 내가 지킨다는 것, 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항상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싹 지워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취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는 조심하고 세 가지는 취하는데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신령한 봉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한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원 다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소원 너무 강해요. 내 소원 집착하고 있어요. 사실 내 소원, 내 욕망 집착하면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 소원 잠깐 보류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고집 부리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이 빗나가면 안 돼요. 꼭 예수만 자랑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랑을 감옥이라 불렀어요.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면 무서운 병자가 됩니다. 자기 자랑 잊어버리세요. 자랑할 때는 꼭 예수를 자랑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내 과거 좋든 나쁘든 다 잊어버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의 은혜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나도 나를 안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믿어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세 가지를 삼가하고 세 가지를 취할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은혜 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